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는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끝내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32편에서 42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34편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 중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4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지요. 시편 34편에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34편의 배경이 되는 곳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제목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드왕 아기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그곳에서 미친 채 하다가 다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요. 이 사무엘상 21장에는 가드왕 아기스라고 되어 있지만 34편에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왕들이 공식적인 칭호를 바로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블레셋 왕들에 대한 공식적인 칭호였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블레셋 내 왕들을 통틀어서 아비멜렉이다라고 일컫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34편의 이 제목이 나오는 호칭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나오는 아기스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 34편의 같은 내용을 배경으로 시편 56편 또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또 참고해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다윗은 하루가 다르게 위상이 높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이스라엘에서 왕인 자기보다 더욱더 신뢰를 받고 인기가 많아지는 다윗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자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도망을 간 곳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할 곳이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이었다는 점에서 다윗의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자기 나라에서는 자기를 받아줄 곳이 없는 겁니다. 그 다윗의 상황이 다윗을 받아주고 다윗을 의탁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적국으로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국으로 망명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경계를 하자 미치광이 짓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게 돼요. 다윗이 미친 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윗의 소문이, 즉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더라 라는 이 소문이 블레셋에게도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다윗이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인지 이 전국까지도 다 소문이 나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유명해진 계기가 된 게 블레셋의 거인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쳤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또한 다윗이 아기스에게 도망오기 전에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잠시 피신을 하였었는데요. 이때 얻은 무기가 골리앗의 칼입니다. 이 골리앗의 칼까지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으니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다윗이 이곳에 망명한 것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윗은 가드 왕이 혹여나 자기를 죽일까 하여서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치거니 흉내를 냅니다. 적국의 신하들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온 이스라엘이 칭송에 맞지 않았었던 용맹한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치거니 흉내를 내야 했던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에 아기스 왕은 미치가니가 내게 부족해서 이 사람을 데려왔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쫓아냅니다. 쫓겨나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자기의 나라에서는 자기가 충성을 다했었던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신세이고, 자기 나라에서 쫓김 당하여서 전국에 망명을 했더니 또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워서 미친 척을 하다가 다시 그곳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 어디도 자기 목 하나 의탁할 곳 없던 다윗은 스스로를 보면서 너무나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미치광이 짓을 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또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7절,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도망다니고 미친 척하고 자기의 목숨 부지할 곳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일 테지만 다윗은 또한 그러한 마음을 고스란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도망 나온 후로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다고 합니다.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환난 당한 자 아닙니까? 다윗이 마음이 원통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모여서 다윗과 동일하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쫓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마음이 힘들고 원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모여서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고 다시 한번 이들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그런 시작을 이 아둘람굴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게 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오히려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면 좋은 일이 더 생기면 좋겠는데 오히려 뜻밖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왜 오히려 더 힘든 일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어서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것이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40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믿음의 성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불편한 일, 어려운 일,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일들을 또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또한 고난 또한 허락하신다는 것.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가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삶이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게 하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풍부한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에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삶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몰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 하루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고난의 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고난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극복해 나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또한 성장하고 주님의 가장 좋은 길, 선한 길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000번째로 드리는 임상훈 청년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민숙 집사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을 맞은 사랑 18구역 리영철 안수 집사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족이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12구역 조용주 집사님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궁휼한 마음으로 가족 영혼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원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